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자마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 고침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권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곧이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 당시에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리는 매국노, 타락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공동체로 이끌어 들이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금식 문제를 두고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와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사고방식과 또 율법 중심의 사고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년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회당장의 집에서 죽은 소녀 보고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시며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선보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을 못하던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죄와 질병과 죽음, 귀신 등 모든 영역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교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필요는 시급하고 절박하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여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치유와 용서 또 구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또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말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식할 수 있고요. 또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한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해된 말씀이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종교적 기준보다 긍휼을 선택하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마태, 죄인처럼 여겼고 이방인처럼 여겼던 배신자처럼 여겼던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기준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다? 누가 더 신앙이 나쁘다? 하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 내에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그 판단의 기준보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환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까지 이기시는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긍휼로 사람을 보이는 눈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품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 정말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